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004년도에 영국문화원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비영어권 국가에 있는 약 4만 명의 사람들에게 70가지의 단어를 서베이를 했습니다. 70가지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서베이를 한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1등 된 단어가 mother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 그 다음에 패션, 열정.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스마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하위권을 맴돌았다고 해요. 꽃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마더스데이에는 아주 대목 중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파더스데이에는 평균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만큼 아버지들이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 참 수고는 다 하는데 애는 많이 쓰는데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또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산업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이 돈 벌어야 하는 일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만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점점 가정이 전락되어져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입니다. 아버지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사회가 부패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버지를 바로 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깽단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산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이 사회의 범죄율은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고 사회도 교회도 번성하고 그리고 부흥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한 도시의 멸망과 빈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한 아버지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한때는 영광스러운 도시였는데 이제는 적군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노래를 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모두 다 사라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던 그런 선망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이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적막한 나라로, 그리고 왜소한 나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식민국가로 전락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파멸되는 민족과 가정의 모습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요청하는 기도를 예레미야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애가서 2장 1절 말씀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애가서 4장 1절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황폐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리고 궁핍해지고 가정과 사회가 점점 빈곤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저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양하고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보다 산업사회에서 황금만능주의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파멸, 가난과 빈곤, 근심과 고통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비극을 신앙의 승리로 바꾸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소망과 위로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대표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이 어떤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의 결정과 지도력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난처하게 되어지는 것은 한편으로 아내들의 잘못이 있어요. 아내들이 자녀들 앞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일을 종종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창조 질서대로 살면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공연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을 잘 존중하고 그 인격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연히 남편을 향해서 소리치고 자녀들이 듣건 말건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남편은 그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점점 대화가 끊어져요. 그리고 숨어들게 되죠.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책임을 말해주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과 사랑과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아버지들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에서 머리되는 아버지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과 권능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시고 유임해 주신 아버지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버지는 회개의 기도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들의 탄식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으로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죄악을 바라보면서 통에 잡아가는 아픔과 고통이 그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야 하겠다. 그동안 자녀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녀들의 생명의 그 모든 우선이 만몬, 물질주의, 그리고 비너스, 아름다움, 그러한 것들에게만 이렇게 치중되어져서 그 영혼이 우상으로부터 탈취되어지는 것을 탄식하고 자녀들이 말씀에 굶주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가정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버지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들이 우선 먼저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순결하고 행복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정의와 공평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우리 아버지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서 선택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순결하고 정직하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복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가정과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범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몰래 음행하고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고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면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숨어서 자식들 몰래 부정하고 음란한 거짓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한 풍습과 유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융성함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금빛 찬란함이, 부요함이, 영화로움이, 영광스러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궁핍과 파멸과 명예와 근심과 애통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들이 행한 악행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를 탄식해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의 죄를 끊고 교만과 명예 추구의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강같이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들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되고 바른 길 가도록 애쓰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자식이 실패하게 되면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자식이 성실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지 모르지만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환난과 신앙의 위기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기도하는 일이 매우 정서적인 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머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특권입니다. 제가 간증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영어가 잘 되질 않으니까 그저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아이들이 막 그냥 스쿨버스 타기 바쁜 그 시간에 자기들도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붙들어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민 온 그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곳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단하게나마 기도했습니다. 애들은 짜증내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지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할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주 대성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들은 눈물로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다 보면, 또 공부하랴 직장생활하랴 자기네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버트 스바이처는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우선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 직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방관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지식 가운데에서, 그 지식의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다,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은 노쇠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게 그릇된 지식을 전하는 그런 사상과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말은 많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지도자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시대는 아버지들이 바른 신앙교육을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창조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는 데만 그렇게 골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까? 장차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얼마나 많이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경고한 대로 지난 2009년부터 그리스 정부가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는, 그리고 유럽의 모든 재정 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치심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발전하지만, 세상은 더욱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빈곤과 파멸이, 그리고 이 탄식이 계속해서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편만한 것이 경제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마음과 육체가 정신없이 미쳐 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돈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가장 우선권을 갖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그 다음에 친지 간에, 이웃 간에, 국가 간에, 그리고 이 정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어오는 자녀를 특별히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그 가정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아버지는 무시다. 지난 2007년에 자식이 술집에서 매를 맞고 들어왔다고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그러면서 폭력으로 보복하고, 그리고 그 폭력을 또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대그룹의 회장이 있어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식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준 한 단면입니다. 그 문제 아들이 2007년에 그렇게 폭력사건으로 아버지가 곤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뺑소니 차량 범죄를 해가지고 또 7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일주일 전 뉴스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가르쳤으면, 술집에서 향락에 빠져있던 아이를 폭력 맞고 들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로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자녀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믿음 있는 인재로 잘 가르쳐야, 그래야 다음 세대가 더 번영하고 그리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가정교육은, 자녀교육은 엄마한테 맡겨서 엄마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치맛바람을 날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아버지들이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다른 에이브라함 링컨 뭐 이런 걸 대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야 그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모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자녀들에게 강같이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좋은 부모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둘러선 자식들에게 훌륭한 아버지로 기억되면서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아버지, 존경할 만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녀들을 또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말씀으로 승리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분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말해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좋은 부모로 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선을 많이 가진 그러한 부모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책임과 아버지의 그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죄악으로 물든 것 때문에 파멸과 그리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파멸과 멸망이, 회파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숨어서 몰래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